네, 이번 주는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으로서 일곱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가 CCM 찬양으로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 구절이죠. 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성경 말씀 그대로 읽고 아주 그 성경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지나치게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면 오히려 더 뜻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최대한 성경 원문에 맞춰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자, 6장, 7장, 8장 일부를 우리가 일곱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첫째인과 둘째인 6장 1절부터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보라 하기로.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하나님은 이 땅의 환난과 심판을 주관하신다. 오늘 하나님 손에 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끔찍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대립과 충돌이 불가피 한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시자 활을 가진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해서 이기려고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는 흰 말을 타서 의의 모습을 가장하지만 결국은 박해를 통해 성도를 정복하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시자 붉은 말이 나오는데 화평한 세상에 균열을 일으켜 서로 죽이게 만듭니다. 그는 땅에서 화평을 제거해 서로 죽이게 하고 성도를 박해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충돌과 전쟁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며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일어날 뿐입니다. 만약 어떤 세력이든지 분수를 모르고 제한된 수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큰 싸움이 벌어져도, 아무리 강한 대적이 공격을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된 평화는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심판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 갈등과 충돌을 겪고 있다면 그 원인과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께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셋째 인과 넷째 인을 보니까 6장 5절 이하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기근과 전염병이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는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세 번째 인을 떼시자 손에 저울을 가진 자가 검은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이에요. 전쟁으로 인해 황폐함과 굶주림은 더욱 심각해진 상태인 것이죠. 사람들은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는 극도의 식량난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한 명이 하루 일당을 말하는 거죠. 그 우리가 지금 뭐 하루 일당이 10만 원, 20만 원이면 그거 가지고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물가가 폭등하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식량난이, 극도의 식량난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네 번째 인을 떼시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와 수많은 사람을 비참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4분의 1이 칼, 기근, 전염병, 폭력 아래에 놓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최선의 식량은 보존되며 땅의 4분의 3은 생명의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견디기 힘든 환난 속에서도 살 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셋째 인과 넷째 인의 심판은 무엇일까? 이제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을 말하겠죠. 기근 때, 사망의 때가 임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극복해야 할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또 도시가 파괴되고 이런 아주 또 물가가 폭등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6장 9절로 11절을 보니까 이제 순교자의 수가 차는 날 의의 심판을 이루신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를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옅어지거나 사라지는 때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주님은 고난의 면제가 아닌 고난의 극복이라고 하는 과제를 주신다. 고난의 면제, 고난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는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극복하라고 하는 과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 어떤 난관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시자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악한 세상을 심판해 주셔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승리와 순교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리를 주시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10절에서 그들은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15절 17절에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행하실 심판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자기의 생명보다 중요한 성도들 편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요청한 게 뭐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그 피를 갚아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시인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그런 어려움은 없죠. 그러나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또는 열방, 다른 나라로, 다른 종교권, 문화권으로 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써 내가 받는 고난과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다라고 말씀가 있는 것이죠.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6장 12절 이해합니다. 이제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15절,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이죠. 땅인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들과 바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는 것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째 인을 떼시자 천재지변이 발생해 자연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이 대풍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많은 별들이 이렇게 떨어지며 지구와 충돌하는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땅에 안전지대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어떤 행위로도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대속을 의지하며 증인으로서 사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승승장구했던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바위 틈에 숨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가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진노의 큰 날을 감당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 우주적으로 임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천재지변이라고 이 우주의 대격변이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 없이 서기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방법만이 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8년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겟돈이라는. 아마 그 당시에 상당히 SF 영화, 사이언스 픽션, 이 공상과학 이런 영화들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는 1998년에 개봉한 미국의 재난 영화예요. 마이클 베이가 연출했는데, 이 22,000마일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서 돌진하는 텍사스주 크기의 행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행성에다가 800피트의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다가 핵탄두를 넣고 폭발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이런 작전을 세계 최고의 굴착 전문가 해리 스탠퍼라는 인물을 세우는데, 그건 이제 최근에 사망한 브루스 윌리스, 이제 은퇴하고 현역에서 은퇴했죠. 미국 유명한 배우가 이제 그것을 주연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미국 항공우주 나사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근데 텍사스주 크기의 행성이 지구 향해서 돌진한다.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 크기는 미국의 한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 한반도 크기만한 이 텍사스주라면 감이 잘 안 오니까
남북한보다 더 큰 그런 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충돌해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사 협조로 이제 그런 영화를 찍었어요. 또 딥 임팩트, 아주 깊은 충격, 뭐 이렇게 아주 막심한 충격,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딥 임팩트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우연히 이제 젊은이들이 천체 망원경으로 뭘 이제 관찰하다가 어떤 혜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한다 말이에요. 그걸 또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근데 이런 것들이 인류 종말적인 대사건, 혜성이 충돌하는 그런 사건들이 아마게돈이라든지 딥 임팩트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또 무게는 얼마냐, 혜성. 그래서 그 혜성을 그걸 본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가 이제 이 혜성이 어느 정도 크기냐, 이 뉴욕주만한 그런 크기, 뉴욕시 크기 5천억 톤, 이게 이제 지구를 향해서 온다는 거예요. 대서양을 향해서. 그럼 미국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파괴해서 지구의 멸망을 막을 것인가. 그래서 이 혜성을 폭파하고 궤도를 변경시키는 막 이런 이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이론의 검증이 되잖아. 60억 인류의 수호자 자격으로 그것을 어떻게 폭발하고 그래서 지구를 살리는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영화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영화들은 어디서 나온 건가? 어디서 나온 건가? 근데 이것은 이제 SF 영화로서 이 영화를 갖다가 그런 영화를 찍었는데, 실제로 이 영화를 찍기 몇 년 전에, 실제로 1994년에 이 1000년에 한번 일어날 정도로 실제로 혜성과 목성, 이 어떤 혜성이 조그만 혜성이라는 조그만 거죠.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처럼 이 태양계에 있는 목성과 충돌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사건들은 지구에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태양계에서 혜성 쪼가리들이 이렇게 태양계를 뚫고 들어오면 충돌하면서 그것들이 부서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구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운석이라고 하는 것이 혜성이 대극을 충돌하고 타서 떨어진 돌덩어리들이 굉장히 또 비싼 값으로 팔린다고 그래서 뭐 그걸 또 이제 막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대기권을 충돌하면서 이게 파괴되기 때문에 큰 충격을 주지 않지만, 그러나 여태까지 지구에서도 적은 덩어리만 들어온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들이 전 세계의 과거에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서 지구에 부딪힌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뭐 한반도 크기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는 아니었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이 태풍이 불면, 태풍 같은 게 막 부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들이 우두두두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혜성들이 지구를 향해 돌진해 오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예언했는데, 실제로 이 태양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걸 모티브로 해서 지구에 혜성이 충돌하면 지구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아마게돈이라든지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는 어디서 그러면 모티브를 잡은 것인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그런 대우주의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실제 목성과 혜성이 충돌한 사건도 있고,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것이 SF 영화라서 뭐 지구를 살리는 막 이제 그런 뭐 아주 사명을 받은 사람들과 과학자들과 막 그래서 아주 스릴 만점인 영화를 봤지만, 이것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독이나 모든 제작자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들이 창작을 해서 그런 영화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나사에서는 실제로 그 스페이스 아크라고 하는 우주의 방주, 지금의 격변이 일어나면 우주선을 띄워서 거기 동식물을 넣고 띄워서 이 지구에 보존하는, 또 지하에 수백 미터 밑에 벙커를 만들어서 또 이 인류를 보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뉴스로도 많이 나왔죠. 자, 이제 7장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 보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얘기가 드디어 7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7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에게 고난과 박해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가 혹독하고 무섭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 일어난 6가지 재앙으로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해도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맞은 14만 4천 명,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은 네 천사는 재난을 막아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하는 신실한 성도를 기억하셔서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한 자녀로서 보호받고 있으면 어떻게 느끼나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서 우리가 지난 세월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우리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못 느낄지라도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4만 4천 명이 누군가? 7장 5절로 이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7절,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거나 훼손되지 않고 처음에 주어졌다는 대로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받은 모든 복과 유산의 권리는 은혜를 쫓아 접붙여진 새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상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수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12지파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지파에서 그 요한계시록의 12지파는 이 장자 루벤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장자 유다가 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긴 단지파가 명단에서 삭제되고 사사건건 반역을 일삼은 에브라임 대신 요셉이 들어가 있다.
자, 이 하늘나라의 공동체는 이 땅에서 행한 믿음 행보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신천지 이렇게 집회하는 걸 보니까 체육관 같은 데서 종합운동장 같은 데서 마찬가지. 여기 뭐 유다 지파, 무슨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해갖고 거기에 사람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게 이제 그들이 신천지 이단들이 말하는 그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역을 나눠서 그 지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14만 4천이 차야지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유다 지파, 무슨 루벤 지파, 이 지파가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순교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미는 전 세계, 온 인류에 순교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 성경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면 그렇게 정도 해석해야지, 이게 어떻게 그 특정한 이단에 우리가 14만 4천이 숫자적으로 거기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도 그 집단들은 지금 20만, 30만이 됐는데, 그럼 넘었잖아요. 근데도 계속 또 그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알고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제되거나 이 첨가돼서 그 이스라엘 지파 명단이 왜 달라졌나? 이거는 이제 이 땅에서의 그들이 행동했던 것까지도 하늘나라에서 심판을 받고 달라진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는 선민의식에 빠져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더 겸손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세계 선교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7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만민이 세세토록 부를 구속자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어요.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본문으로 정한 7장 10절 말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을 제가 오늘 교회 갔을 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저주를 느꼈어요. 이 찬양은 이 고영원 전도사님 이제 곡을 붙여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실시간곡을 만들었는데, 이 곡도 정말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요한계시록의 가사를 가지고 거기다 곡을 붙여서 그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랬는데, 너무나 정말 대단한 그 영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7장 9절 읽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도다 하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종려나무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를 입성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들고 호시아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했던 모습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재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고난은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된다. 대환란의 때 그리스도께로서 돌아온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 환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하시게 하기 때문에 이 몇몇 나라 족속이 아닌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 큰 무리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마음껏 찬양하는 감격적인 순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들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칭송의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데는 많은 입이 다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도 부족하다. 자, 이제 마지막 때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순교자로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감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가사로 붙인 이런 찬송들을 한번 우리가 크게 틀고 혼자서 한번 따라 부른다면 이 천국에서의 그 순교자의 그 노래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를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7장 13절 14절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영혼들이 나와요.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하늘 안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 고난의 영광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재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순교당하고 핍박받고 했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성을 올리는 흰옷 입은 자들은 곧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거룩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사탄의 권세와 세상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흰 옷 입은 순결한 백성, 이런 또 우리 고향원 전사님의 곡도 있죠. 자, 흰 옷 입은 자들은 어떻게 깨끗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됐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흰 옷으로 깨끗했다. 지금 당장 어린 양이 거룩한 피로 깨끗이 씻을 것은 무엇인가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의 지금 부족한 것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고통과 눈물하는 영광의 처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니라.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근원적인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영광스러운 성소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밤낮으로 그분을 예배하며 섬길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는 굶주림, 목마름, 뜨거움 등의 어떤 고통과 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안겨 풍성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분 백성의 장막을 씻을 때 어떤 은혜가 나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 은혜를 말하고 있죠. 지금 내가 필요한 은혜는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지는데 8장 1절에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2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계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우리가 위기와 재앙을 극복하는 힘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믿음과 믿음의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는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교만한 일일 수 있다. 어린 양이 7전일 때 시작 하늘의 폭풍 저저처럼 고해지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금향로를 가진 다른 천사가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된다.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지상에 응답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수단으로 삼아 일하고 계신다. 기도의 용사야말로 하나님의 통역자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영향을 쓰이나? 근데 우리가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6분, 평균 6분 정도 기도한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저도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더 많은 기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담겨진 향로를, 금향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것이 다시 응답돼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한다.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심판에 아무런 것도 없다면 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자, 어느 영역에서 행하시는 역사에 기도로 통치 없어야 돼요. 저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일,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일, 내가 현재 관계하고 있는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나의 간구하는 기도하지만 점점 더 기도가 확대되면 이제 세상과 열방과 그다음에 이 중보하는 기도, 우리가 나 개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전쟁통에 고통하는 이런 열방의 나라들, 또 믿음을 얻지 못하고 죽어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제 크리스천 기도 양승원 저자가 쓰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한 할아버지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 편에게는 모든 게 흑백 사진을 가득 해뒀다.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 과거 대통령 비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을 막 찍은 걸 쫙 붙여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 그 비서로 있던 명함을 이 대통령이 근무할 때 이제 명함을 딱 했는데 거기 뭐라 되냐면 무시 허위 뭐 이렇게 돼 있다. 무시 허위라는 건 뭐냐면 어느 때나 들어와도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뭐 아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비서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어떤 통제도 없이 언제든지 대통령 앞에 나가는 특권이 있었다. 그렇잖아요. 비서는 언제든지 똑똑하고 들어가서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또 부르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분은 그걸 그렇게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권력자의 관계도 평생 자랑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의 비서로서 어쨌든 대통령께 무시로 다니면서 대통령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단 말이죠. 그걸 평생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무시로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행하는 지성과는 달라야 된다. 우상에게 바치는 지성의 핵심이 강렬한 욕구와 인간적 노력의 분량이라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근거를 둔다는 것이죠. 그들의 치성은 인격적 관계에 별 의미를 두지 않지만 우리 기도는 생명은 하나님, 우리 기도의 생명은 하나님이신 아버지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접수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근거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말을 듣고 계심을 확신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전인적 변화와 회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요. 동시에 하나님은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만들어 놓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징검다리로 이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김남준 목사님이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 이런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특권이 바로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것이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특권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하는 것이다. 우리 앞서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든 기도가 금형로에 담겨서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것이 다 지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심판 사역에 다 그것이 활용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 내가 당한 불의함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기도, 가족, 직장, 사회, 국가, 저 열방, 북한민족 그들을 위해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성취와 영광스러운 역사를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에 영광스러운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모습을 보면 그를 위해서 밤낮 기도했던 사람이 가장 기쁘지 않겠어요? 그들은 바로 그날 위해 수많은 날들을 기도로 보냈으며 영광의 자리를 맛보기 위해 고난과 시련의 수많은 날을 기도로서 기다렸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도 그 승리가 오늘 현재적으로 성취되게 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7째 일을 떼시는 걸 보면서 이 지상의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여러 우주의 대격변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로부터 출발해서 이 열방까지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그 대격변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약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무시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적 무기는 오직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듣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며 어떤 상황이 와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